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흡족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넉넉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13장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12장 유다의 왕 봤는데 이제 13장 건너서 14장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왕 서로 비슷한 시기에 쭉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다만을 본다면 12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14장 1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자, 이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된 때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앗단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라. 어머니 이름이 특별히 또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왕으로서 이 아마샤가 등극하는데 이 어머니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것이 문제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긴 했습니다. 바르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똑바로 바르게 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길은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4절에 나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이 산당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산당에서 제사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부왕은 요아스예요. 이스라엘도 요아스 왕이고 유다도 요아스 왕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아마샤에 붙인 요아스 왕을 이 신하들 2명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가 죽고 이제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14장 바로 앞에는 유다에 관한 말씀이 12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12장으로 가서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됐어요.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했다. 그래서 실라로가 밀로궁에서 바로 아버지를 죽인 것이죠. 그 신하들의 이름이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사실 이 죽인 것은 정당한 이유로 죽였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신하들이 죽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만 사실은 왕을 죽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인 것 자체는 잘못이죠. 자, 그런데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부친을 죽인 이 신하들의 자손들은 살려두었다는 말이에요. 신복들은 죽였지만 신하들은 살려두었어요. 6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였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 우리나라로 치면 연좌제도가 있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문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연좌제. 바로 이러한 연좌제의 금지법이에요. 신명기 24장 또 32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이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대로 행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죽인 것이 정당한 이유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처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였다면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그렇게 크게 그 신하의 가족까지 죽일 만큼 강한 그 정치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잘한 일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킨 것이니까. 자, 이후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에돔을 무찌릅니다. 7절에 보니까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또 전쟁을 하여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겨요. 그래서 셀라를 취하고 그것을 욕드엘이라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에돔을 무찌른 거예요.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한 것이죠. 자,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역대하 25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뒷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죠. 자, 이렇게 된 아마샤가 교만해졌어요. 두 번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 선언을 하는 거. 우리 대면하자.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힘을 겨루자. 우리 싸우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마샤가 정신 나간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돔과 싸워 이겼다고 이스라엘까지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역대하 25장엔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유다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할 때에 실은 북이스라엘에 용병 10만 명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신하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용병을 초청했다가 그것을 취소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이렇게 싸워서 돈 벌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3,000명이나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했던 거죠. 그러니 이 아마샤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와서 이렇게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죽이고 왔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싸우자라고 전쟁을 요청한 것이에요. 자,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한 이야기를 답변으로 보냅니다. 그 이야기 9절이에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 레바논 가시나무는 바로 유다의 아마샤 왕을 가리키는 거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백향목 비교가 안 되죠. 백향목은 정말 우람하고 목재로 쓰이는 정말 멋진 나무죠. 그런데 감히 가시나무 같은 내가 백향목과 같은 나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고? 이거 말도 안 돼. 들짐승이 지나가다 가시나무 다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답변을 하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에돔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그런 거다. 에돔을 물리친 그 영광, 나와 싸우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집에 머물면서 그 영광이나 내 스스로가 누리면 만족하게 여기면 좋겠다라고 답을 보냅니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유다와 나와 유다가 함께 망하게 하느냐. 그렇죠. 이 형제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싸운다니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는 이와 같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유다의 아마샤는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요.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까지. 이 길은 대략 한 180m, 200m 정도 되는 그 성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죠. 그렇게 하고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것, 또 곳간에 있는 모든 금, 은, 모든 기명 다 탈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후에 이 아마샤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아마샤는 이렇게 인질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나 유다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는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업적,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우니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아마샤와 싸워 쳐부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도 이제 결국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으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마샤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만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교만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교만이 이길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알던 잠언 10절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실패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언제나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중요해요. 아마시아가 에돔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과 함께 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 10만 명 없이도 이겼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감사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교만에 빠지자 그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는 100%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정직함이 100%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의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그 모든 것, 결국 그의 순종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죠.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또한 율법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은 살려준 것이죠. 율법을 따른 것이에요. 공의로운 통치를 한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기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또 겸손하게 주님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헛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겸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르고 또 승리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